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가 이제 건축된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진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언약궤가 성전에 이렇게 이제 옮겨지고 난 후 솔로몬이 했던 행동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할 때 모인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기도해주는 일입니다. 첫 번째,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언약궤, 즉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으로 옮기는 일을 함께 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때라고 기록합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자,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였사오나. 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씀 중에 역대하 5장 14절의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충만히 임재하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자 제사장들은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5장 14절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임재를 경험하면요, 섬기는 일조차, 여러분 섬기는 일은 그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섬기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 섬기는 일에도 내 자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거 알아야 돼요. 나는 섬기는 일 했어. 분명히 좋은 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요. 섬기는 일조차도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섬김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방해일까요? 좋은 방해일까요? 우리 마음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는 일, 심지어 누군가를 섬겨주는 일조차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었다면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섬기는 일을 다시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닌 경우에는 무서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훤히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역대하 5장과 6장의 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때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5장 14절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의 상징이 있는데 구름이 꽉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구름이. 여러분,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정리를 좀 해놓은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구름 기둥,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구름 기둥 하면 마치 이렇게 건물을 떠받치는 어떤 기둥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구름이 있으면 그 아래, 그 밑에는 그림자가 만들어지죠. 그걸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름으로 인한 그늘이 만들어지기에 거기에는 쉼이 있고 때로는 구름 밑에는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구름은 생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름 기둥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 시편 91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구름 기둥 아래입니다.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라고 했는데 이 전능자의 그늘은 구름 기둥입니다. 시편 17편 8절에 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다 구름 기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날개 그늘로 본 거지요. 그게 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 하늘에 그런 구름이 몰려오더니 건축된 이 성전과 그 주변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놓으신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역대하 5장 14절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름의 그늘 아래 놓여질 때 많이 있지요? 오늘은 구름이 많이 꼈네. 그때 그런 상황과 지금 상황, 이 본문 똑같습니다. 근데 무슨 차이일까요? 왜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이렇게 강력할까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마음이 지켜져서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져 있으면 사실은 구름이 아니고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어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그곳에만 구름이 생겨서 구름으로 인한 그늘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갈 때 그렇게 구름으로 인한 그런 그늘, 마치 양산을 사용해서 그늘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 양산처럼 그늘을 만들어 주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구름으로 인한 그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백성들이 움직이면 구름도 움직이고 백성들이 멈추면 구름도 멈추고, 정말 그것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날 아침 새벽 5시만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곁에 있어지는 게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야, 너 내가 깨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하며 하루를 시작해놓고 그렇게 모르겠니? 안 느껴지니? 하나님이 수없이 이야기하실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솔로몬 왕이 백성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사실 우리들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캄캄한 곳 어두운 곳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솔로몬이 하나님은 캄캄한 곳 어두운 곳에 계시면서 말씀하는 그런 분이라고 지금 1절에서 시작할까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실 때는 어두운 데서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 계시면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사이 어두운 곳에 계시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출애굽기 20장 21절도 기록됩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어두운 곳에 계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훤하게 드러내 놓으시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숨기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든지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 건축되었으니 언제든지 이제 하나님 밝은 곳에서 이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터전 삼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몸 안으로 오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을 숨기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불러라. 언제든지 만나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같이 이사야 5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제 하나님은 어두운 곳에 숨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대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적어도 오늘 예배 기도하러 오셨다면 이거 하나는 그냥 0.0001%도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믿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두운 곳에 숨어 계시지 않으시고 건축된 이 예배당 성전에 와 계신 것을 와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함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때였는데 하나님의 임재까지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 서로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막 그런 상황입니다. 뭐라고 축복했을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여기 보면 그의 입으로 말씀하셨다,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축복은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뭔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장수하는 것,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 건강한 것,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손으로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솔로몬이 말하는 복, 그 복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복받은 자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계획을 좀 수정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가 세운 이 계획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더 확고하게 만들어주고 격려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가 다가오십니까? 그때 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받게 될 때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건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어떤 건축물 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계시다는 그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예배의 처소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반드시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초점이 항상 분명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올 때마다 내가 뭘 하러 지금 예배당에 가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예배당에 오시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첫 시작입니다. 솔로몬은 처음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자신이 건축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10절 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 이름입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 이제 솔로몬이 축복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있기에 그 이름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저는 성전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다윗의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셔서 허락해 주신 게 성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지은 성전, 이 예배당을 허락해 주신 그 이유는 그래, 너희가 성전,
즉 예배당에서 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내가 그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해 줄 것을 내가 보증해 주겠다 해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여러분, 일말의 의심도 갖지 마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 성전, 그 예배당에서 그것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쉬운 성경 버전으로 20절을 읽어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곳에 이름을 두셨다고 약속하셨으니 밤이나 낮이나 이 성전을 내려다 보소서. 또한 여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부르짖는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성전 예배당에서 하는 기도는 일단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적어도 성전 예배당에서만큼은 너희가 내 이름을 높이고 찾으면 내가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러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내 주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와서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 뜻이 관철됐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대 해석한다면 우리 자신이 우리 몸이 성전이지만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것과 집에서 새벽 기도하는 것, 그 차이점이 뭔가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 영상으로 새벽 예배 들으시는 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려고 이런 메시지 드리는 거 아니고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니 오늘 영상 예배 들으시는 분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허락해 주신 성전 예배당 개념이 다시 한번 정립되셔야 될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성전 예배당의 유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게 뭐냐 하면 두세 사람이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면, 이때 모인다는 곳은 예배당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바로 성전 예배당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면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혼자 하면 안 들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땅에서 메인 것도 다 풀어지게 하는 은혜, 성전 개념의 기도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땅에서 메인 일이 있으십니까? 함께 기도하는 분들과 약속하고 작정하고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해 보십시오. 다 응답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역대하 6장 20절은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피는 기도를 들으소서.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자면 혼자 기도하는 것과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제안하시고 예배당에 자신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이곳에서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응답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당에 오셔서 듣게 되는 말씀,
듣고 아멘이 된 말씀, 그 말씀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어떤 때에는 기도하기도 전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말씀에 아멘을 해놓고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이 조금만 있으면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그 말씀, 응답된 말씀을 소홀히 여겼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미 기도 응답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미리 주시는 예방주사구나. 이 말씀은 내가 기도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이구나. 결국 말씀이 복이고 말씀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복은 언약궤입니다. 솔로몬은 그 언약궤를 그래서 성전에 가져다 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 말씀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말씀 더 드리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오늘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내 가정의 삶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웬걸 하나님이 나보고 왼쪽을 바라보라고 한단 말이죠. 그때 가슴이 턱 하고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를 저는 참 많이 경험해 왔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기도할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야, 네가 오늘 무슨 기도를 갖고 온지 나 알고 있다. 네가 기도하기 전에부터 나 너에게 알려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은 오른쪽이지만 아니다. 빨리 알아라. 왼쪽이다. 그런 때를 저는 참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고집이 앞섭니다. 그래도 오른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후회하더라고요. 제 자신이. 여러분, 말씀에 아멘이 되셨으면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어제처럼 뭐라고? 주여 내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 오른쪽에 내 기도 제목을 언제 내려놓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오시면, 그래 하나님 오늘 그렇게 왼쪽 보라고 말씀하셨죠? 찬송이 시작됩니다. 분명히 내가 왼쪽을 이제 내 마음에서 결정하는 순간 뭔가 내가 손해보는 느낌, 솔직히 인간적으로 찾아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찾아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아멘하는 그 순간 막혔던 감사가 열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최고의 재앙은 말씀이 희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그게 재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사람을 축복해주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전히 또 새로운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오늘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은 김영자 A 은퇴 권사님, 이현옥 권사님, 박인희 명예 권사님, 박찬돈 집사님, 전동혜 학생이 성경을 필사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 날은 우리 김일규 원로 목사님, 한만화 명예 권사님, 유혜림 협동 권사님, 유재용 집사님, 임윤아 학생이 성경을 필사하십니다. 주일날은 맹순심 권사님, 김홍려 협동 은퇴 권사님, 김진희 집사님, 이주화 집사님, 정혜숙 집사님께서 성경을 필사하십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 성경을 필사하시게 될
우리 귀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안에서 서로 축복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이번 모두에게 임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가운데에 말씀으로 신방받아서 승리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또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얘야, 어제하고 똑같이 너 오늘 하루의 일 시작하기 전 새벽 5시에 정확하게 오늘도 이 예배당에 나와 있게 된 거 잘 모르겠니?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 모르겠니? 얘야, 네가 매일같이 진흥교회 유튜브 영상 예배 채널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 모르겠니?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 모르겠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필사하시게 될 김영자의 은퇴 권사님, 이현옥 권사님, 박인희 명예 권사님, 박찬돈 집사님, 전동희 학생, 내일 우리 김일교 원로 목사님, 한만화 명예 권사님, 유혜림 협동 권사님, 유재용 집사님, 임윤아 학생, 모레 주일날 맹순신 권사님, 김홍여 협동 은퇴 권사님, 김진희 집사님, 이주아 집사님, 정혜숙 집사님,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바이블 챌린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을 기록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주의 권속 모든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